오늘 이 본문에 로마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로마 교회들 안에 이 분쟁이 많았어. 사람들이 모이면 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죠. 교파가 왜 생겼습니까? 교파가 왜 많이 생겼을까요?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예. 그 침례교는 뭐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교. 그 침례교의 세례를 보면 그 좋아 보여요.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침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인데 공적으로 못 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집 목욕탕에서 침례했대요. 그 침례가 좀 더 리얼하죠, 그죠? 리얼하죠. 예수님 시대의 그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였으니까. 근데 꼭 그렇게 침례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단강에 가서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를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좋고 또 다른 것도 이제 인정하는 거죠. 교파가 생겨 서로 다르니까. 자, 여러분 왜 이혼을 하죠?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혼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 되는데 극복을 못하면 이혼하는 거죠. 다르다는 거 참 어려운 것이죠. 바울은 우선 여기에서는 관용을 가르쳐요. 웬만하면 넘어가라. 그런데 이 관용은 소극적인 접근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지엽적인 문제로 핵심적인 주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자연이 이제 다르죠. 완전히 문화가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문화가 있어요. 그 유대인만의 그 문화, 그죠? 특별히 음식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율법에 의한 아주 금지된 음식들이 많았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들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하게 그렇게 따졌습니다. 자, 그게 얼마나 강한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유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에 그 음식이 담겨있는 보자기를 내려서 환상을 보게 했는데 그게 그 안에 뭐가 있는 율법에 금한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도 못 먹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요. 주여는 뭐예요? 나는 종이다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난 종인데도 이거는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기의 문화 속에 깊이 빼여 있는 그 경험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 베드로마저도 자기의 관점에서 그 과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음식을 절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은 달랐어요. 아무 것이나 먹었어요. 아무거나. 네. 가리는 게 없었어요. 가리는 게 있으면 다 먹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상한 취급을 한 거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고 아주 유치하게 논다 이렇게 비난한 거죠.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거나 먹냐, 아무거나 먹냐, 이게 만나면서 티격태격한 것이죠. 같은 교회 안에서. 자,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먹는 문제로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집중을 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우리의 입장을 강조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강조하는 것에 우리도 강조를 해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제 중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성경의 빔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이 해석에 어려움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모든 그 뒤에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팔복의 산상수훈의 설교의 그 모든 얘기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이 어떤가,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돌려대라, 오래가는 십지를 가라, 팔복의 심정이 가난해, 전부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퀄리티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의부터 6개월 먼저 와서 그가 선포한 그 주의 길을 예비하고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첫 일성이 뭡니까? 400년 동안의 남북의 이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에 오랜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로서 딱 나와서 첫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마지막 레슨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남아있는 그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실 얘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거두절미하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일은 딱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제, 우리의 포커스,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이에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처럼 좋아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여러분? 이건 안 띄워주세요. 띄우지 마시고 우리 그냥 합시다. 우리 수준 있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적이 누구든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띄워주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제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시작. 저는 이 구절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 구절이 제 삶의 그냥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도 GY633이에요. 633 숫자가 633 Gmail인데 633이 633 제 이메일의 넘버 633 마태복음 6장 33절 제 삶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 뭐예요? 먼저라는 말은요 프라이오리티의 개념이지만 only예요. only.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작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남북에 열지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죠. 그 사람들이 착각하죠.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하세요. 왜? 이 나라의 메시아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잘하실 수 있죠. 뭐 백성들 책임질 거예요. 경제나 정치 다 행정. 그분은 의로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이 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주님이 추구하려고 하셨던 그 일을 이어받은 제자 공동체죠. 제자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그 목적에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직장의 모든 여러 영역 속에 우리가 인발브되어 있었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소속된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신앙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오늘 지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게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입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돼요. 빅픽처를 놓치면 안 돼요. 큰 그림을 놓치면 우리는 소경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큰 그림을 놓쳐버리면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앵글이 자꾸 좁아져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가요? 좁아지고 좁아지니까 나중에 뭐예요? 정말 쓰잘데없는 먹는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닌데 목숨을 거는 일들이 생기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민족성 속에, 그들의 종교성 속에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음식의 문화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을 찾아내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해낼 줄 아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문제가 안 되겠죠. 바울이 보기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할 줄 몰랐습니다. 먹는 문제로 진짜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역사 속에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을 때가 많았습니다. 신앙이 비본질의 에너지를 쏟으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본래의 목적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 로마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도 늘 시달렸던 문제가 이거예요.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그 세리와 창기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어떻게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당시 제도권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온 목적이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기 때문이다. 근데 바리새인은 뭐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들하고 같이 놀아? 예수님은 본질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시죠. 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비본질의 열을 올렸습니까? 그들의 모든 열심의 목적은 구분시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 열심으로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결국 자기들이 쌓은 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의로 구원을 얻을 줄로 알았던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관점.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과 같이 되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들 속에 들어가신 분이세요.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의 십자가를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십자가가 가능했던 것은 성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육신의 교리는 복음의 한가운데, 난 너와 달라가 아니에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되는 이유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럼 본질하고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의 이유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이해하면 사람의 시야가 확 넓어져요. 왜? 하나님 우리 눈을 확 열어줘 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눈을 열면 내 시야가 확 넓어져요. 여러분, 누구나 처음에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곁길로 빠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아도 늘 같은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한쪽으로 기우는 거죠. 한쪽으로. 그렇게 균형을 잡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한계는 다 못 봐요. 뭘 보든지 어떤 관점,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요. 한 부분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나는 어제 그걸 모든 걸 판단하고 보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니에요.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달라요. 나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어떤 또 다른 경험과 사건들이 나를 또 다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제와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시간이 사람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접촉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슈가 일어나면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혼 문제를 다룬다는 거 오늘날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되었어요. 성경적인 접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어. 왜냐하면 이혼이 희소할 때는 어느 정도 다룰 수가 있었어요. 거의 많이 없었을 때는 그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아져 버렸어요. 이것이 사회 현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상당히 다루기 까다로운 주제가 된 거 말하는 거죠. 무조건 이혼은 악이다라고 회개하라고 하면 문제는 없지만 그 순간 그 연약한 백성이 교회를 떠나버릴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이혼의 문제를 다루긴 해야 돼요. 성경적 원리를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가족의 문제로 다가오면 자기 자녀들 가운데 실제로 이혼을 한 가정이 있을 때는 쉽게 다룰 수 없는 주제가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관용의 쪽으로 흐르는 부류가 많아진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덮어두는 문화가 많아졌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만 아니죠. 우리 안에 다양한 이슈들이 늘 일어납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라는 이 소극적인 교훈과 함께 그 관용으로 단순히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왜 관용해야 하는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교회가 본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집중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술과 담배 문제도 오늘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문제도 한국 교회가 많이 다뤘던 주제예요. 한국 기독교는 술과 담배를 아주 엄격히 다뤄왔습니다. 초창기부터 하나의 문화였어요, 이게. 그런데 외국에 가면 술, 담배가 보편적이에요. 미국의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가나베 하비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총신의 교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장려촌에서 전도를 주로 했던 특이한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골초예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면 피우고 한국 오면 안 피워요. 이 문화의 차이에서 보는 관점 때문에 당신이 그걸 조심을 한 거죠. 조심을. 그래서 술과 담배가 신앙과 결부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문화가 미국에는 있어요. 어떤 분은 술, 담배 하려면 미국 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와 포교되는 시절에 술과 담배를 좋지 않은 문화로 보았던 거죠. 그것을. 그러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회 문화로 정착이 되면서 술, 담배는 금지되는, 물론 요즘도 이제 좀 자유로운 교회들은 술, 담배를 해요. 자, 술과 담배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좋죠.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좋을 일이 없어요. 근데 술과 담배를 구원까지 연결시켜서는 안 되죠. 신앙의 본질적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해버리면 마치 술, 담배 하면 막 마귀 사천점으로 여기고, 저런 인간 사꾸라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본질처럼 다뤘던 거예요. 술과 담배를 하면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신앙이 좀 어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 비본질의 혼재로 인한 오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갈등과 분쟁들로 소모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회 안에서도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쓰는데 발효된 술로 하느냐 발효되지 않는 것으로 하느냐에 오랫동안 교회사 속에 논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발효된 걸로 할까요? 발효 안 된 걸로 할까요? 술 드셔본 분은 아실 텐데 발효 안 된 걸로 해요. 포도즙으로 해요. 근데 이것 가지고 논쟁을 오랫동안 해왔어. 근데 발효된 걸로도 한때도 옛날엔 했어요. 우리 막 담그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발효된 걸로 하니까 이 술 옛날에 드셔봤던 분들은 이러더라고. 안 되겠더라고.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독하다 이러면.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이 심할 때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이 본질이 되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 그랬어요. 사제들의 가운의 팔솜의 길이가 몇 센치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싸웠어요. 진짜 싸웠어요. 치열하게. 교회들이 한때는 악기 사용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어느 악기를 사용하느냐. 제가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그 어떤 아주 오직 하니까요, 거기는 악기가 딴 게 없어요. 드럼밖에 없어요. 드럼도 뭐 그냥 우리 같은 그런 드럼이 아니고요, 북 비슷한 건데 그걸 가지고 헌 타이어 찢어가지고 그 찢어진 쪼가리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 그냥 뭐 그거를 뭐 막대기 아니고 덜렁덜렁 하는 거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악기라는 거는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시편에서도 그 시대의 가장 대중적인 악기들이 쓰여졌어요. 악기 자체보다 악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모두가 자기의 문화 속에서 경험한 관점에서 판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좀 더 현대적인 악기를 선호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클래식 쪽으로 가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느냐를 자기가 선호하는 것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신앙이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것은 클래식이지만 젊은이 좋아하니까 양보하자. 그게 성숙이죠. 물론 어떤 곳에서는 아이들이 더 성숙하며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성숙의 문제예요. 비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비본질의 문제는 누가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성숙한가 비성숙한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어른들이 난 도무지 현대 음악을 싫다고 끝까지 우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겠죠. 그런데 음악이라고 하는 비본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품는 도량이 없으면 자녀들이 가출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마음에 안 들지만 끊임없이 품어내는 그 부모의 도량, 그 넓은 아량, 그 용납이 그 아이를 가정에 머물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오늘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서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죠? 막 지겨울 정도로 날 이렇게 박수를 쳐는 것 같은데 다 우리 어른들이 받아들여주잖아요. 너무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환대하는 문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옷을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 불러서 혼을 내거나 눈을 홀키지 않고 오히려 용돈을 주면서 밥 사 먹어라. 그런 어른들이 있을 때 그 품어주는 용량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 아이들이 철이 들어가고 어느 날 복음을 이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들이 더 넓은 품으로 또 다음 세대를 품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품이 넓어지고 용납이 깊어지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넓은지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넓고 더 높은. 자, 오늘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에 참 오래된 분쟁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본질을 이해하고 살면 선이 굵직해져요. 산만하지 않아요. 심플 라이프가 돼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다루어 넘어가면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의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은 본질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바울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보면 깔끔하고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는 이유, 죽는 이유. 로마서 14장 8절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을 날이 올 거예요. 근데 뭘 위해서 죽어야 되죠?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살아도 뭘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목이 몇 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고귀한 생명을 무엇에 바칠 것인가? 바울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표현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정말 멋진 인생이죠.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내 생명을 바칠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사는 이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고요. 갈수록 선명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고요. 역사의 인류의 문명의 마지막에 왔어요. 다른 사람 흉내낼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음에 내가 어떻게 빚진 자로서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져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는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이까지 그 사이에서는 우리는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고 끊임없는 그런 모순과 불합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갈등, 이 고통, 이 절망, 이 다툼이 끝이 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의 날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럽니까? 이 땅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극단적 종말론자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안타까움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이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이 시작이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자고 외치면서 싸우는 모순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실패로 끝나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뭡니까? 인간의 시도는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여러분들 요즘 보면서 마찬가지,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해요.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세계가 올 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류의 도둑놈이 생기기도 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모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인간으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결론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자, 바울은 본질에 집중할 때 일어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8절이에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냐. 두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둘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한 기준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어떤 이는 말하기를 우리의 많은 기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잡동사니 창고에 들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지상의 것들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한 시절이 지나면 허망한 주제들이 되고 맙니다. 교회나 우리 개인의 신앙은 언제나 초점이 분명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하는 일꾼들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를 돌려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은 우선 달라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구별이란 뭘까요? 너와 나는 다르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삶이라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그 타락한 세상을, 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주의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만드는 목적이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그 본질이 뭐라고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주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것에서 앞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이 역사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세속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영원하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늘 넘어지는, 늘 다투는 이슈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 일어난 정상, 그 열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오늘 이 의와 평강만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점점 커져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확장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의를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의가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해결하는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이 깨어진 모든 걸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가정 안에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어디 뭐 상담회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 그냥 변호사들이 그냥 수백 명 동원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인간관계의 모든 기준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원수 맺어진 것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주어지는.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평이죠. 화평,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굉장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 여러분, 세상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다른 길은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거, 하나님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잔잔한 폭풍이 몰아치고 상황이 뒤집어져도 내 안에 하나님과의 맺은 그 관계 속에서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이 평화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평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전쟁터 같잖아요. 어디를 가나 전쟁터 같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먼저 평화를 시작하시고 그 평화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야.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누구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분열이에요. 마귀는 딴 거 뭐 여러 가지 뭐 거짓말쟁이니 광명한 천사니 뭐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딱 하나의 메인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수없는 교회가 이 마귀의 책략에 무너졌어요.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가 되면 세상이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두워요. 우울해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썩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쁨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힘든 일을 해도 기쁨이 있으면 할만해요. 할만해요. 기쁨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거 아니잖아요. 기쁨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얄팍한 기쁨과 다른 거잖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대요. 그게 재미있는 드라마 끝나니까 무슨 낙으로 사나 그러더라고. 신자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달라요. 세상의 기쁨은 막 그냥 이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Jo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바울이 얘기했던 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를 제거하기 이전에는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여러분 뭐 쉬운 건가요? 여러분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오늘도 현대사회 목회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제 안에 주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는 잔잔한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으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야.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난 아무리 봐도 세상에는 소망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게 정말 우리 민족이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내 삶에 진짜 소망을 주는 거라면 난 그게 생명 걸겠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누리는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도요, 월급 받은 날 한 이틀 지나면 기쁨이 사라지고요. 카드 이제 끌걸 날, 그 정산할 날이 오면 기쁨이 막 완전히 바닥이 나고요. 휴가 갔다 오면 기쁨이 막 바닥이 가고요. 인천공항에 있으면 제일 좋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의 이유였어요.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세 가지 다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지상의 삶에 이것을 점점 확장해가고, 그러나 이 지상에 사는 날들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이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본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평강과 의와 희락을 이미 맛본 자들로 그 나라가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하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얘기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토록 유대인, 이방인 신자들이 싸웠던 그 주제, 그건 너희들이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 가치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이 땅의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존귀하신 보혈을 쏟으신 것은 지옥같이 살아가는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유일한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 저는 이 복음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이 복음이 나를 황홀하게 만들었고, 이 복음이 지금도 인류와 이민족과 우리의 모든 청소년들과 우리의 이 땅의 사람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에,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것을 위해서 죽는, 이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말투스로, 그래서 그 복음의 순교자로 살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이 일을 위해 살다가 이 일을 위해 죽겠다. 그것이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